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랍니다. 예,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 제목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넓은 시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온 여행객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길어야 7, 80년 정도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가장 비싸야 되는 것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심지어는 방들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자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행을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니까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동물들, 식물들 분명히 사람들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을 주어졌다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파헤치고 부수고 그렇게 합니다. 산을 메꿔버리고 바다를 메꿔버리고 만약에 그게 꼭 메꿔지고 뚫고 부수고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을 좀 잘못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을 때문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분께서 자리에 계신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들것에 들어서 내려보낸다면 정말 힘들지만 연도에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염할 때도 염하는 가만히 누워있는 시신도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땀이 쩔쩔 납니다. 그것을 들것에 내려서 지붕 위에서 앉는 것도 아닌데 들어 내리다 보는 것,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마음보다도 들것에 달아 내려버리는 그 다른 분들의 그 마음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었겠습니다만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라.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 제가 어떻게 걸어 나갑니까? 제가 뭘 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병신이에요. 저는 중풍인동자고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 얘기했다면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주님 얘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살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신 은총이 아무리 큰 예수님의 힘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시대 전에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이후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믿음이 서로 합치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증거로 일어나고 나병이 낫고 온몸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몸만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본연의 자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자면 수도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든 일에 요한이 지금 다시 나타나서 외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마라. 라고 다시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오늘 복숭아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일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정말 기도로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